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시면서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셨는데 그래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될 수도 있고 어떤 형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지금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전문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극단적으로 율법을 조항조항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나 아예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반대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른바 스스로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은 육체의 의로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최초의 왕 사울의 자손이니까 왕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벌로도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신앙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졌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할 만큼 그렇게 열심이 많았다.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육체적인 그런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자랑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자기를 잘난 척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은 자유주의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애써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키는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10절에서 11절에서 세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그의 부활, 그리고 하나는 거기에 참여함.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기도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자기도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시작됩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전함받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바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바울 사도가 지금 다메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고 사도가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 사건 없었으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었고 사도도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빼어난 가문 출신이고 또 배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추구해 나갈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렇게 삶으로부터 또 나름대로 뭔가 성취를 이루고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잡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잡히고자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잡는다라는 말, 여기서 추구하는 말인데, 추구한다는 말인데,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잡기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기 위한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려고 하는 것.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잡아줄 거니까 소극적으로 잡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잡히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애쓰고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아주 다메섹 사건 이후 지금 이 빌립보 이 편지를 쓰는 그 과정까지 줄기차게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거지에게 잡힌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지하철에서 뭐 껌 팔고 이런 식으로 거지에게 잡힌 삶을 살겠죠. 침팬지에게 잡히면 타잔이 되나요? 훌륭한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기술자에게 잡히면 그 선생님 문화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또는 도제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너 이제 꼼짝 마. 이제 너는 나의 노예야. 이 말씀이라기보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겠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신임하고 너에게 내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이전까지 내가 실수도 많았고 야망도 컸고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관심은 예수님께 잡히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고 그것이 나의 표대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 목표 가운데 표대 가운데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우린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차적인 또 부르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바울 사도가 올림픽 경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 같은 경우 콜로세움 같은 그런 아레나가 있고 그 바닥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든지 뭘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면 자 운동이 다 끝나면 그 중에 이제 호명된 사람들은 그 관중석 중간쯤 있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그 황제 또는 뭐 시장이나 뭐 사령관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불려가서 그곳에서 상을 받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월계관을 받았고 또 다른 뭐 종목들은 또 다른 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상을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 호명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장면을 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권투하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결국 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월계관, 면류관 상을 받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부름의 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일단 이 온전히 이루었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흠이 없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삶을 위해서 더욱 믿음이 진보하고 정진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온전히 이룬 자,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믿음의 성숙도는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앞서 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좀 뒤쳐져 있고, 여기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랬는데, 행할 것이라 라는 말은 줄을 서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앞서고 어떤 사람은 뒤서고,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그 수준에 각각의 그 자리에서 목표를 한 가지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신앙의 완성이겠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도 있고 뒤진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 부름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마라톤 같은 거 하다 보면 마라톤 1등, 2등, 3등 금메달부터 동메달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몇 시간 몇 분 몇 초 안에 이게 주파를 했다라는 걸 이게 증명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42.19km 풀 코스를 몇 번 달렸다, 이런 것 가지고 스스로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결승선에서 그걸 적어주는 그거는 끝까지 이르는 사람에게만 주는 상이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름의 상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것 자체가 부름의 상이고,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것이 또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자.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런 당부를 지금 15절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위험, 그것인데, 그것은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함께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안 하고 왜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이 본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따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교회로 모으셔서 함께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에 진보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영향력을 미쳐서 나는 남에게 남은 나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야 이렇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은 것처럼 또 여러분을 본받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잘 돌보시고 잘 인도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또 바울 사도와 같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은 나를 본받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진전시켜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당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18절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 이런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이런 동사와 명사를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처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가 기뻐하면서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시오. 이렇게 기쁨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쁨의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빌립보서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제물 위에 포도주나 감람류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술잔 이런 걸 전인데 이렇게 액체를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으면 이 재물이 탈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잘 안 탈 때 이걸 부으면 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휘발유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제는 자기의 기름을 짜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믿음 위에 자기를 그냥 부어가지고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잘 타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자기를 매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화제로 드려서 이 재물이 잘 바쳐지도록 하는 그런 거. 자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돕는 역할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 기쁨 얘기하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율법 폐기론자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 영어로는 destiny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멸망으로 갈 운명입니다. 뭐 따져볼 건 없습니다. 저들의 장래는 필연코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자기들의 배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만족을 대표하는 그런 말로 정했습니다. 자기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구하는 것으로 신처럼 받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차라리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바울 사도 입장에 봤을 때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시대를 바꾸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누구는 언제 구원받았고, 누구는 언제 구원받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해요. 육신이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듯이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 그러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노타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구원파 사람들은 굉장히 이단들이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되게 헌신적이죠. 구원파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교리상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 율법 폐기론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됐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해서 율법의 모든 금지사항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육체적 만족을 신처럼 떠받드는 절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일깨워 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원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이 육체 이 한계에 있는 이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20절 21절에 합니다. 이런 소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죠. 바울 사도가 이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곳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데가 빌립보 아닙니까? 이 빌립보는 원래 이 마케도니아 지방, 이 헬라 지방, 이건 로마가 정복한 땅이죠. 이스라엘 땅도 로마가 정복한 땅.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그 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정복을 해서 정복한 땅은 다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빌립보는 말씀 신도시로 특별도시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그 로마 군인으로 이제 봉사하다가 늙은 사람들,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도 못하고요. 뭔가 억울하면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황제에게 직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썼다 그런 자랑하는 것도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로마 시민권은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럼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그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식민지의 한 조그만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야. 로마라는 제국의 그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야. 제가 이제 저 크라이처치 있을 때 어떤 분을 보니까 이 시민권과 영주권 보면 다 똑같아요. 그죠? 대부분 혜택 받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걸렸는데 영주권자였는데요. 추방이 되더라고요. 시민권자는 추방이 안 됩니다. 시민권자는 이 나라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추방이 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중에는 시민권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막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로마에 있는 것 이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영광의 부활체로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에 갇혀있는 현재의 삶에 너무너무 골몰하고 거기에
갇혀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를 결산하면서 이제껏 분투하면서 살아오신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점검하시면서 2024년은 어떻게 맞을까 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육체를 자랑하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 우리의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는 자기 의에 기반하는 그런 모든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하는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고 또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런 삶,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인도하는 대로,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시민권을 하늘에 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이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부름의 상을 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을 기대 가운데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했듯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게 달려가는 그런 새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새해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한 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